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들 앞에 예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들 앞에서, 따라합시다. 왕들 앞에서 예언하는 교회. 어디 말씀이죠?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 이 예언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점치듯이 이런 것을 예언이라 말하지 않고, 여기서 예언하다는 말은 에스카톨로지칼 메시지를 말해요. 에스카톨로지칼 메시지. 에스카톨로지란 말은 영어로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어서 영원토록 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마지막 시대에 왕들 앞에 예언하는, 특별히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향력인 사람들. 영향력. 단순히 왕들만이 아니라 우리 디시전 메이커라죠. 디시전 메이커라고 그러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정치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왕들이 돌아오면 그 나라가 돌아오고 그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왕들 앞에 예언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계속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은 영어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고,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예요.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토스란 말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에스카토스를 이걸 영어로 만든 에스카톨로지칼 메시지라고 그러죠. 자,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주식을 투자해라 마라, 이런 미래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언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도 밝으셔. 할렐루야. 지금 밝을 수가 없죠. 나라가 정말 위기에 있고,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어디에 가서 막 그 범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갔다고 그랬죠? 캄보디아에 갔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막 거기에 빠지고, 또 거기에 피해자가 되면서 또 범죄자가 된 그런 젊은이가 이렇게 많은 거야. 국제적으로 굉장히 망신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자, 그런 땅의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젊음들을 허비하고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막 감옥에 가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엔타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이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에스카톨로지칼 메시지라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박전묵 집사님의 아들 이름 뭐예요? 다윗을 봤는데 2주일 만에 완전히 다 커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다윗이 이렇게 잘생겼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나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라. 자기가 자기 닮아서 그렇다고. 와, 요즘에 아버지들은 굉장히 담대해요. 아들 자랑을 노골적으로 해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잘생겼으니 잘생긴 이렇게 말해요. 잠깐만, 우리 다윗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하나님 크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 둘째가 곧 태어납니다. 다윗 내가 또 하나 태어났죠. 유일간사님하고 경쟁이야. 유일간사 2명, 저기 현목이 2명, 3명, 4명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 많이 안 해도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막 전도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종말의 복음, 에스카톨로지칼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 왕들 앞에 예언하라고 말씀할까요? 니더가 예수를 믿어버리고 니더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한 나라가 돌아오기 때문에 왕들 앞에 예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들 앞에 애원하려면 희쭈구리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강권사님, 왕들 앞에 서려면 그냥 파자마 입고 설 수 있어요? 그냥 파자마 입고 설 수 있어요? 왕들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장을 입고 매너를 갖추고 모든 걸 준비하죠. 왕들 서려면 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너도 있고 교양도 있고 품위가 있고 모든 면에서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실 거고 쓰실 사람들을 치열하게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로 요한계시록 풀어가고 있어요. 1장 19절 같이 자막 띄워봐요.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내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당시 사도 요한을 예수 못 믿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막 끓는 가마 속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끓는 가마 속에 넣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 몸이 그냥 기어가지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이 뜨거운 끓는 물이 집어 있는데도 사니까 이 사람은 저기 판무섬에다 그냥 유배를 보내버렸어. 판무섬에다 사도 요한을. 여러분이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감사하셔야 돼. 고난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네. 할렐루야. 다시 손 들고 해봐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네. 힘들 때 많이 우셔야 돼. 할렐루야. 부부싸움 해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울면 눈이 탱탱 부어. 근데 주님을 위해서 울면요 눈이 맑아져요. 눈이 아름다워. 할렐루야. 우리 민우 경제 보니까 눈이 아름답네. 와, 해병대에서 휴가 나왔어요. 마지막 휴가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해병에 그 힘든 찬바람 맞으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쓰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저는 3월의 바람과 4월의 소나기 5월의 아름다운 꽃이 만든다, 이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좀 기억해 봐요. 시작. 3월의 바람과 4월의 소나기가 5월의 아름다운 꽃을 만듭니다. 와, 제가 검정고시 할 때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근데 우리 고려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그 문상주 원장님이 원래 불자였어. 불자. 그때 그분은 절도망 지어주고 그런 분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세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학 갔다 오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이 돼버렸어. 기독교인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학원가의 대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항상 검정고시 학원 할 때 어려운 학생들은 다 장학금을 주고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거기다가 3월 칠판에 당 써놨어요. 3월에 뭐라고요? 바람과 4월에 소나기가 5월에 아름다운 꽃을 만든다. 이 문장을 다 이게 제 마음에 새겼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3월의 인생에는 바람도 있어요.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4월에 소나기도 있어요. 갑자기 막 어려운 일 닥칠 때 있어. 그러나 이런 것을 잘 견디며 5월에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인생 고난이 많을수록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밋밋하게 살지 말고 좀 고난과 도전하셔야 돼. 도전. 오늘 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은, 인격을 만든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여기지 않는다고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여기지 않는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정수 형제가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내가 은혜 받아. 저분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불이 막 떨어지는데, 할렐루야. 여기서도 막 불이 보여. 할렐루야. 우리는 불을 나르는 자가 돼야 돼. 불을 나르는 자. 할렐루야. 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불이 없으면 안 돼. 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유일 간사가 둘째 니아가 막 예배시간 울어. 왜 우냐 하니까 밥을 안 먹고 왔대. 아빠는 알거든. 밥 안 먹으니까 얘가 막 밥 쫙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막 그러면서 딱 데리고 딱 갔는데 밥 딱 주니까 안 울더라고. 아빠는 다 알잖아. 여러분, 하나님 울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생명이야. 주님이 생명. 예수님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입을 크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박명주 원사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근데 요즘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 머리가 많이 사실은 빠졌는데, 그래서 가발을 오랫동안 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가발을 벗어버린 거야. 와, 맨디 지금 서 계신데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지금 머리가 점점 나고 있어 다시. 와, 신기해. 지난번에 여기 뭐 수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떼어버리시고, 저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몰라. 예, 암 중에 착한 암이 있대. 착한 암. 착한 암은 어떤 암이에요? 암 다 걸렸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암 그 비용을 다 주는 거야. 다 준 거야. 이 암이 더 이상 퍼지지 않아. 그냥 있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 암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돈은 돈대로 다 오고, 착한 암이에요. 착한 암. 착한 암이라고 그래요. 전혀 감동이 없네요. 예,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암도 이겨내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 43장에 말씀하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엄묻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한번 띄워봐요. 자막 띄워봐요.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더 중에 2절 말씀. 시작. 2절.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타지는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불 가운데 지날지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엄물지 못한다고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밋밋하게 이렇게 노고서의 말씀, 노고서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노고서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이것은 우리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죠. 뇌마라고 하죠. 뇌마. 노고서의 말씀이 뇌마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 사역에 하와이 열방당에서 선교 전략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세계적인 선교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리얼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진 분들이 바로 뇌마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전 세계를 선교하시고 강도 뛰어넘고 산도 넘고 엄청난 역사를 하시더라고.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권 1189장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원저자가 기록된, 이 성령의 감동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 읽어가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미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이것을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사셨나요?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말씀 뱅개쳐버리고 너무 신문만 쳐다보고 그리고 뭐 세상만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죠. 요즘같이 대한민국 이런 사회 보면 좌절과 절망밖에 안 나와. 어떤 분은 잠도 안 나오는데 화만 난대.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며 이런 계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더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장 19절 말씀. 그래서 바울 요한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반모섬 무슨 섬이요? 반모섬.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반모섬이 그때 당시에 요한 당시에는 사람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섬을 무슨 섬이라고 그러죠? 무인도. 사람이 안 사니까. 이 섬은 외로워요. 엄청나게 외로운 섬이야. 무인도는 외로운 섬. 이 섬은 외로운 섬. 외로움이 있는 섬이죠. 외로움을 론이라고 그러죠. 론리니스,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외로움 속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죠.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 쓴 책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의 책이죠. 그래서 계시록 동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모섬은 지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전 세계 목사님들, 전 세계 분들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동굴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지금은 반모섬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팀이 너무 잘하네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반모섬이. 여러분의 지금 외로운 현장이 주님과 씨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며 전 세계가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한번 들어 쓰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들어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들어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명주 원사님 암으로 투병하셨지만 이미 이기셨고 오늘 가발도 다 벗어버리고 지금 머리가 점점 나고 있으니까 매주마다 머리가 날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두 번째 앉아 계신 분도 머리가 다 빠졌는데 맨날 이 자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너의 머리가 빠집니까 하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 짜증망 이렇게 막 말하니까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알아야지 그러면서 막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머리가 이제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나기 시작. 지금은 머리가 너무 많으면 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대. 머리만 많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 들어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간증대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간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보다 중요한 거 간증이라고. 설교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전하지만 간증은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간증이 더 중요해. 여러분 간증이 많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내가 만난 거, 체험한 거, 간증들이 있는 살아 간증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고 고독한 섬이에요. 고독한 섬. 따라합시다. 고독함을 영어로 솔리튜드라고 그래요. 솔리튜드. 이 두 가지를 폴 틸리라는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 이걸 구분을 시켰어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loneliness and solitude? 외로움은 뭐고 고독은 뭔가를 이 폴 틸리가 잘 정리를 했다니까. 자, 이 외로움을 뭐라냐면 홀로 있는 슬픔, 홀로 있는 슬픔이라고 폴 틸리는 정의를 했어요. 오늘 지금 홀로 있는데 슬픈 사람은 뭐가 문제가 많은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유명해도 홀로 있으면 외로운 사람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홀로 있는 즐거움을 고독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줄로 믿습니다. 어째 아멘이 적어요? 이번에 제가 김은하 목사님이 이 비행기표를 최도 아끼기 위해서 경유한 걸 끊었어. 가지고 이제 경유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혼자 가불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김은하 목사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나 혼자 뻥 해가지고 지금 몸도 엄청 피곤하고 뻥 해가지고 이 안내는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2분 동안 갑자기 뇌가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멘붕이 왔어. 아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여보 어디 갔어? 야단도 못 치고 여보 어디 가셨으세요? 내가 부드럽게 하겠지. 가지고 아주 부부싸움을 세게 할 뻔했어요. 공항에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어. 할렐루야. 가다가 지치면 누구 이름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 부르러. 거기 주의 이름도 못 부르는 사람들 있는데 근데 와이프 이름도 부를 수 없고 그래서 근데 2분 동안 진짜 멘붕이 왔어. 근데도
또 견디고 내가 그렇지. 당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꼭 내 앞에 2m 3m만 앞에 가지고 갑자기 사라지지 말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자, 우리 인사합시다. 갑자기 사라지지 마세요. 믿음의 길 갈 때 서로 같이 함께 가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있는 슬픔은 바로 외로움이야.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43명이 자살을 해요. 자살. 인구 10만 명이다 스스로 자살해요. 마음이 외로우니까 예수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 좀 더 내미셔야 돼. 대화도 좀 더 하시고 좀 더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일산 범불성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뭐랬냐면 뭐 했죠? 보고갈비라는 걸 했어요. 그걸 주는데 배는 안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살이 별로 없는데 맛은 너무 좋더라고. 보고갈비. 근데 그거 하시는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했었겠어요. 근데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음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작은 삶을 나누셔야 돼. 우리 안에 고독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고독한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 고독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이 외로움,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외로움을 이 고독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고독의 자리가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고독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강한 지도자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반모섬이 있는데 환상이 열려가지고 계시가 열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풀어가는 키는 바로 1장 11절 말씀. 1장 19절 다시 읽어봐요.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사도 요한 네가 본 것은 1장의 1장의 내용이 현재 과거 1장의 내용을 본 거예요. 이 사도 요한계시록 1장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돼. 읽고 또 암송도 하셔야 돼.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1장에. 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장 9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타될 일을 기억하라. 자, 1장 특별히 9절부터 읽어봐요. 9절 시작. 1장 9절 말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문한 섬에 있었더니 그 다음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4대 빌라델비 라오디게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4절 15절 그의 발은 불물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화두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권사님이나 또 전사님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오면 삶의 질서가 잡혀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핍박 가운데 타협하지 않아요. 핍박 속에서도 그를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1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현재 있는 일이에요. 현재 있는 과거. 1장은 과거고 2장 3장은 현재는 7교회의 모습. 아시아 7교회가 있었죠. 무슨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신학대학에서는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그러죠. 이 7개의 모습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밤모섬에서 바라보면 바로 저 위에 소아시아인데 7교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쫙 보여줬죠. 이 7교회는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늘 거울처럼 비춰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방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2장 3장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늘 비춰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훌륭한 장수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절대 갑옷을 풀지 않고 갑옷을 더 조면 돼요.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할 때 더 겸손하기 바랍니다. 더 2장 3장을 많이 읽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깨어있는 교회가 촛대에 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은 불이 꺼져버렸어.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감사가 없어. 원망이야. 소망이 없어. 근데 어떤 성도는 불이 켜져가지고 늘 감사하고 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는 거야. 여기 처녀 총각들은 많은데 남자를 만날 때 너무 잘생긴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장동건인가요? 누구예요? 장동건. 그 사람은 그림의 떡이니까 너무 그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대충 생겼는데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소망인 사람, 그런 사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들 너무 예쁜 자매만 선택하지 말고, 그 강남에 가면 그 성형외과에 그런 글이 있대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고쳤네.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은 누가 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믿음 있는 자매 만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미혁 전사님 밝게 웃으시는데 저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큰일 하잖아. 할렐루야.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탄자니아에 오신 저스티스 목사님이 계셔. 아프리카에서 감독님이시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고 다니셔. 지금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서. 또 그분이 저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계속 왓썹이라는 그 유튜브 메신저 이걸 가지고 계속 빌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한다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불이 온다니까 지금. 뜨거워가지고 땀이 뻘뻘 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할렐루야. 이런 귀한 종들. 그래서 EA10 이스트 아프리카 10 컨트리가 지금 막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간다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헌금을 보냈는데 그 교회가 거의 다 지어져 가지고 헌당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EA10 아프리카에 10개 동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다 해서 몇 개 지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프리카는 5개 지역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아프리카 5개 지역으로. 여기 아프리카인데요. 여기 유럽이에요. 유럽.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4개로 나뉘었죠. 이쪽은 웨스트 아프리카, 이쪽은 동쪽이죠. 이스트 아프리카. 이쪽은 남쪽이죠. 사우스 아프리카. 이쪽은 뭐예요? 북쪽이에요. 노스 아프리카.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는 센트럴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북아프리카는 거의 다, 노스 아프리카는 거의 다 알제리, 튀니지 뭐 이런 나라들은 거의 다 모슬림 국가예요. 모슬림 국가. 근데 이 모슬림 국가에서 내전이 시빌워라고 그러죠. 시빌워. 내전이 나가지고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다가 아프리카 청년들이. 근데 아프리카 청년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모슬림을 믿고 있으니까 유럽을 전부 다 모슬림화 시켜버리고 지금. 유럽이 심각해요. 유럽이 지금 심각해. 유럽이 거의 모슬림화 돼버렸어요. 유럽이. 아프리카 청년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막 포교해버리니까 유럽 교회가 깨어서 이 난민들을 잘 돌보고 난민들을 잘 섬기며 이 아프리카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근데 지금 한국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난민 선교에 대해서 눈이 터가지고 난민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오면 그 난민들을 잘 돌보는 분들이 바로 한국 선교사들이야. 여기서 난민 선교들을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신에 다니는 형제 이름 뭐죠? 영훈 형제. 난민 선교 이해할 수 있어요?
난민 선교 감사해요. 할렐루야. 난민 선교. 이 난민 선교, 난민 선교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그다음에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이스트 아프리카 10개 나라, 10개 나라. 그래서 우리는 EA10이라는 미션을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트 아프리카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간다. 그 다음에 또 탄자니아.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케냐. 그 다음에 부룬디, 또 루안다. 쭉 이런 나라들이야. 근데 이런 나라들이 여기 이스트 아프리카 거의 다 크리스천 국가들이에요. 크리스천 국가들. 이 청년들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만 좀 더 깊이 신학 훈련시키며 이들이 이 아프리카 54개 나라, 아프리카 컨티넨트 H45개 나라를 다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재들이 바로 이스트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산에 세워진 우리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미옥 전사님이 저렇게 바쁜데도 정말 학교 다니면서 또 사학과 아내를 얼마나 바쁜데도 열심히 섬기니까 지금 청년들이 다 지금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청년들이 근데 신학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광화문 집회 끝나고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저녁 먹이고 3시간 동안 신학을 공부를 가르치라는 사인이 이미 와가지고 11월 달부터 랩시무아 대학을 분교를 우리 서울 올개성전 2층 거기 두란노 교육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에 신학 지금 공부하고 싶은 신학생들도 와서 같이 공부하고, 할렐루야. 랩시무아 신학교가 시작해지는데 큰 신학교는 아니지만 이 신학교에서 인재들이 성장해서 아프리카를 누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꼬마아이가 막 뛰어다니니까 그 집사님이 너는 누구 닮아서 천방지축이냐 막 그랬어. 근데 우리 강수영 원사님처럼 믿음 좋은 집사님이 아이를 딱 안아주면서 너는 막 예배당을 막 뛰어다니니까 너는 세계를 뛰어다니는 것 같다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라고. 근데 그 청년이 처음으로 제가 살던 그랜드 레피드, 거기 그랜드 레피드, 미시간 그랜드 레피드에서 첫 번째 부흥 집회 열었는데 6,000명이 주 앞에 돌아와서 6,000명. 첫 번째 청년이 부흥 집회 했는데 그 청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천방주 뛰어다니는 청년 아이들이 있어요. 놔두세요. 할렐루야. 막 뛰어다녀야 돼. 이런 아이들이 부흥사로 기질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 주엄마 주하나 리아 뛰어다녀도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까지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아멘까지 하고 있어요. 뛰어다니는 애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니까 소망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A10 EA10의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욱 간사님은 이제 제대하자마자 제가 아프리카 데리고 다니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무서우면 난 띄워놓고 가려고. 할렐루야. 사자 몇 마리 잡아야 추장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 공항에서도 막 놔둬버리면 혼자 막 멘붕이 오지 않고 혼자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이 선교 사역 하려면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해야 돼요. 문화 적응적 선교, 문화를 뛰어넘어야 돼. 타 문화를 많이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한국에만 있지 말고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2장 3장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장부터 22장까지 이게 미래의 모습이에요. 자, 정리됐네요. 요한계시록 1장은 뭐예요? 과거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 현재의 모습,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될 일을 쭉 예언해놨어요. 자, 미래에 될 일 가운데 4장부터 22장까지 일 가운데 먼저 4장 5장은 천상 보좌의 모습이에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4장 5장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천상에서 이렇게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4장 5장에 찬양이 넘치게 흘러넘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한번 자막 띄워봐요.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 하나님 자신이야.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깨닫고 고백합니다.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개인이나 가정은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그를 들어쓰셔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나 민족을 들어쓰세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예수님을 찬양하나요? 대한민국 젊은이들 예수님 찬양하나요? 그저 그냥 세상의 술과 마약과 그냥 온갖 잡통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 국제적으로 너무나 망신인 거야.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그런 슬픈 일이 없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교육을 더 시켜야 돼.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보통 어떤 분이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 인터넷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장 5장에는 천상 보좌의 모습,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인나대라고, 따라서 인나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대앙, 21가지 재앙이 쏟아져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21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불이 난 거 알죠? 하와이에 6개월 살았었거든요. 그 아름다운 하와이 땅이 뭐 하마가 덮치듯이 막 온 집들이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바닷가에 막 뛰어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완전히 싹. 그리고 또 막 지금 그리스 같은 데는 불 나가지고 전 그리스가 막 다 타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이 막 말리우고 막 불이 임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고 이런 재앙이 인나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7가지 쏟아지고, 마지막 7번째 또 나팔이 쏟아지고, 21가지가 쏟아지는 이런 재앙의 한복판에서 10장 10절부터 11절 한복판에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죠. 사도 요한아,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네 입에서는 달고 네 배에서는 쓰리라. 그리고 이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은 어떻게 현상일까요? 물을 많이 마셔서 토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말씀을 토하게 돼요. 말씀을 애원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따라서 먹으라.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따라서 먹으라. 예, 10장 10절에서 Eating the Bible, 먹으라. 말씀 먹으라. 그 다음에 10장 10절에서 다이제스팅 The Bible, 말씀을 소화하라. 먹으라. 그 다음에 소화하라. 그 다음에 11절에서 Preaching the Bible, 말씀을 전하라. 이 세 가지의 엄청난 동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세 가지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말씀을 소화하라.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환란의 이 엄청난 재앙의 한복판에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죠. 먹으라고, 소화하라고, 그 다음에 전하라고.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 설교를 5시 반에 딱 끝나기로 해서 5분 안에 이제 마치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으라. 그 다음 뭐죠? 소화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전하라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17, 18장은 무너지는 성, 뭐예요? 바벨론 성에.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 자, 무너지는 바벨론 성에 대해서 17, 18장에, 그 다음에 19장, 20장에,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무너지는 성의 특징이 뭔가? 18장 1절 찾아봐요. 18장 1절 찾아봐요. 무너지는 성의 특징은 뭔가? 이 성에서 빨리빨리 나와야 돼.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지더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시작. 임차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성이여 귀신의 초소. 따라합시다. 귀신의 초소.
이 바벨론 성은 귀신의 처소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다음 3절 말씀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한 것이 음행이 가득한 곳,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음행한 곳, 이런 것에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우리는 나와야 돼. 무너지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17장 18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며 여러분 빨리빨리 뛰쳐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거룩한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올 때, 말씀의 영이 올 때, 생수를 마실 때 이런 어둠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생수를 마시며 더러운 물이 다 없어진 것처럼 생수로 여러분을 씻어야 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딱딱한 것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19장 20장에는 세루살렘 성인데 21장 봐봐요. 21장 세루살렘 성의 특징이 뭔가? 세루살렘에서 2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세루살렘 성은 신부의 단장이에요. 신부 단장. 신부가 침 흘리는 거 봤어요? 신부가 막 지저분하게 머리 막 하는 거 봤어요? 신부들을 얼마나 예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신부처럼 단장해야 돼.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고 걸음걸이도 예쁘게 걷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신부처럼 단장하는 신부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000교회를 못 세도 괜찮아요. 왕들 앞에 예언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랑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모습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장 계속 읽어봐요. 6절 읽어봐요. 4절. 이 세루살렘은 어떤 모습인가?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서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세루살렘은 사망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다 죽어요. 흙으로 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누구나 다. 우리는 다 흙으로 가요. 저도 갈 거예요. 바울사도가 말했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며 하늘에 옷이 입혀진다 그랬는데 육신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지금 얼굴 보니까 사망이 더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할 거예요. 아멘. 어떤 신학생이, 믿음 좋은 학생이 누가 돌아가셔도 절대 울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생이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그런 거야. 장로님께서 할렐루야.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따기를 세게 맞았대요. 일단 장례식 가서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일단은 어떻게 돼요? 권사님 얼마나 슬퍼요. 권사님 장로님이 너무 잘해줬는데 나도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장로님 너무 슬퍼요. 먼저 같이 울어줘야지. 같이 연습해봐요. 옆 사람한테. 시작. 장로님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퍼요. 시작. 같이 진짜 울어줘야 돼. 그 다음에 권사님이 전사님 믿음 없게 그런 말해요. 우리 남편 천국 갔어요. 그럴 때 그러면 맞아요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권사님 장로님 잘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사람에는 감정 있잖아. 감정을 이루어할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하그라피라는 그 책을 영어로 읽었는데 거기서 한 단어가 쫙 나오는데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If you want to get in success, 너희가 성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you must understand culture. 문화를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문화를 이해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회사에도 회사의 문화가 있어요. 교회도 교회 문화가 있어요. 모두 이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사이족 전도하려면 일단 사자와 싸울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마사이족 가가지고 아이고 두려워서 막 숨어버리면 전도가 전혀 안 돼. 사자 한 마리 때려 눕히며 그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화를 알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망이 그 다음에 4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세루살렘의 특징은 뭐예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되 다시는 사망이 없고,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두 번째 슬픔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우리가 살면서 슬플 일이 많지만 진짜 슬퍼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슬픔이 있지만 짧게 보면 슬픈 일이야. 그러나 길게 보면 훈련이고 연단이고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다니까. 지금의 상황은 슬픈 일이야. 그러나 이 사건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죠.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땅의 슬픔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Heavenly joy can swallow earthly sorrow.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땅의 슬픔을 삼킬 수가 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종종 믿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례식 가면 우는 분이 없더라고. 진짜 잔치집이야, 잔치집이야. 하늘의 기쁨 있는 사람은 땅에 슬퍼하지 않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픈 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떠납시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일하는 장소가 뭐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일하세요가 아니고 사단이 역사. 우리가 이 연민을 가지면 슬픔을 마음에 늘 슬퍼하고 있으면 사단이 일한다니까. 거기서 밝게 기쁨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Rejoice, once again I want to say I urge you, rejoice,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자막 띄워봐요. 여러분, 늘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 사단이 일할 수가 없어. 사단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뻐 날뛰다라는 뜻이에요. 기뻐 날뛰다. 기뻐 날뛰는 거 약간 오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미 지사님 오버하시더라고. 민미에서 얼마나 밝은지 몰라. 아멘. 부엌이 얼마나 힘들어. 부엌이 정말 땀나고 힘든데도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이 하나 더 드세요 하면서 저한테 하나 더 주더라고. 내가 너무 감사해. 오버하시는데 내가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짜증내도 여보 사랑해요 하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같이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의 특징이 있고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있는데, 자, 오늘 핵심 뭐냐면 6장부터 16장까지 고난의 한복판에서 In the midst of suffering, In the midst of disaster,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이걸 힘이 뭐냐? 왕들 앞에 애언하라고. 그러면서 세 가지 동사를 말씀했다고 그랬죠. Eating the Bible,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 먹으라. 오늘 말씀을 많이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하라. 1883년 1월 28일 날 태어난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의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자매였어요. 루비 캔드릭. 루비 이름이 너무 예쁘죠? 캔드릭. 1883년 1월 28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훈련을 받고 한국에 왔어요. 1907년에 왔어요. 7년 9월에 왔어요. 9월에 1907년. 이때가 1907년이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날 때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야. 그런데 대부흥과 동시에 많은 선교사들을 죽이는 핍박이 너무 심한 때였어요. 그래서 토마 선교사도 막 죽여버렸고 막 크리스천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근데도 이 로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여기서 교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가지고 1908년 8월 15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사망했어요. 근데 이 25살에 세상을 떠난 거죠. 1983년에 되어서 1908년에 돌아갔으니까 25살이면 너무나 꽃다운 나이인데 이때 세상을 떠났어. 떠나면서 그 마지막 남긴 한 구절이 있어요. If I have 1,000 lives, If I have 1,000 lives,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I will give all of them to Korea. I will give all of them to Korea. 이 1000개의 목숨 전체를 다 조선 땅에 주겠다고 마지막 말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이렇게 아름다운 저기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거기 90명이 지금도 묻혀 있어요. 자기 나라 가지 못하고 조선 땅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다 하면 417명이 지금 묵혀 있대요.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신앙으로 이 나라를 사랑했던 417명이 거기 묻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묘비에 If I have 1,000 lives,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며 이 1,000개의 목숨 전체를 한국 땅에 바치겠다고 고백하면서 생을 떠난 자매가 바로 루비 캔들이라는 아름다운 이 캐나다 켄터키, 미국의 켄터키 미국의 켄터키주에 태어난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주회종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뛰고 있어요. 이 루비 캔들은 마지막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편지 써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마지막 저의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유난히 오늘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지금 조선 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들이 20km를 걸어서 예배당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는 다 후퇴하라고 말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은 아마 순교를 작정한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도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조선 땅에서 저도 마지막까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생명다해서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결심한 것은 저의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선 땅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면서 마지막 어머니 보고 싶어 하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생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소화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소화함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프리칭 더 바이블, 마지막 말씀을 전하라고 3장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전할 때 어떤 말씀이 에스카톨로지컬 메시지, 종말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가 재림할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다 멸망당할 거라고,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있을 거라고, 이 강력한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큰 타겟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세 가지 전하라. 흥분되니까 글씨가 안 써지네요. 첫 번째는 복음 통일. 따라합시다. 복음 통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할 거예요. 호세 6장 1절 찾아봐요. 호세 6장 1절 자막 띄워주세요. 호세 6장 1절. 호세 6장 1절에 하나님은 찢어서 다시 싸매 나올. 호세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게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찢어서 다시 싸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은 싸맬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남북이 찢어졌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며 싸맬 것을 믿고 복음 통일을 믿고 복음 통일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빌빌거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경쟁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작은 약속 하나도 지킬 줄 알고 회사에서도 좀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이방선교. 다시 이방선교. 말라기 1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말라기 1장 11절에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온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모두 이방 민족 중에서 My name wi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흥민 축구선수가 예수를 잘 믿어요. 믿음이 정말 좋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면서 예수를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몰라. 차범근 선수도 집사님이면 믿음 좋아. 여러분이 뭐라든지 믿음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에스겔서 36장에 가득 차 있어요. 에스겔 36장 찾아봐요. 에스겔 36장 찾아봐요. 에스겔 36장 우리 24절 찾아봐요. 24절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자,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강팍해가지고 예수를 거부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늘 꿈꿉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스라엘의 벤 야후다 거리, 벤 야후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고대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언어를 탁월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체성을 확 드러낸 분이 벤 야후다라는 분이야. 근데 벤 야후다 거리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 건설경제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미션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사업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선교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마음껏 부어줄 거예요. 세 가지 따릅시다. 복음 통일, 이방 선교, 이스라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왕들 앞에 예언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극팀에서 연극을 짧게 준비했어요. 연극팀 나오시겠습니다. 루비 캔들릭에 대해서 연극을 짧게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딱 3분짜리 연극인데요, 짧은 연극이에요. 자, 주연은 우리 에녹 간사님. 하나, 둘. 루비 캔드릭은 25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를 합니다. 고향 켄터키에서 어머니 아버지께 소개를 받고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루비 캔드릭입니다. 루비 캔드릭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께 작별 인사 후 한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니 루비야? 말해보거라. 저 할 말 있어요. 말해보거라 루비야. 현우는 엄마인데 목소리가 여성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이 연극인데 다시. 어머니 아버지, 저 할 말 있어요. 응, 아버지께서 말. 그래 루비야, 할 말 있으면 말. 여보 말해봐요. 말해보거라. 저 한국 땅에 갈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우리 딸 갑자기 어디 나라? 한국 그 나라 어디야? 한국 땅이라고. 안 돼. 아시아에 있는 땅에 가게 네. 됐어요. 안 돼. 너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빠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어디 가는 거야? 안 돼. 엄마는 반대한다.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전 그 조선 땅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야 돼요. 허락해 주세요. 아니야. 안 된다. 이상한 음성 같아. 이상한 감동 같아. 아니야. 아빠 말 믿어. 여보 말 좀 해봐요. 말 좀 엄마. 해봐요. 안 돼. 말 좀 해봐요 여보. 안 된다. 엄마 허락해 주세요. 아빠 허락해 주세요. 안 돼. 제발. 안 된단다. 안 된단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못 가. 엄마,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아니. 앞으로 그럴 건 볼 생각하지 마. 안 돼. 아빠, 제가 얼마나 그동안 아빠 말 잘 들었어요. 이번 한 번만. 안 돼. 좋은데 취직했잖아. 안 돼. 안 돼.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우리 다 같이 살자. 죽을 때까지 평생 꼭. 알겠지? 거기서 돈 많이 벌어도 아빠한테 돈 한 푼 안 줄 거예요. 얘 말하는. 루비 제발 너 음성 이런 거 너 믿음
아무리 좋아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몰라요. 저 밥 안 먹을 거예요. 여보, 말 좀 해야지. 아이 참. 여기 포졸이야. 토마 선교사님. 조선 사람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받으세요. 여기 포졸이야. 나는 포졸입니다. 조선 사람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받으세요. 여기 목을 자르는. 네, 아빠. 나는 포졸이다. 이 조선에 어디 서양 귀신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안 돼. 다 이 서양 귀신 같은 거. 당신 누구야? 안 돼. 누구야? 응? 검으로 나 당신을 처형하겠어. 이야 쌍둥.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다시 돌아온 건가? 자, 마지막 루비가 이제 마지막 아빠 엄마에게 편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루비 선교사가 마지막 보낸 편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편지가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맨발로 20km를 걸어서 예배당에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러나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미국 선교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지만 같이 온 모두들 다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결정했어요. 이곳 조선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선 땅을 사랑하는 것은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유난히도 고향 땅이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돼. 자, 들어가세요. 됐어요. 이걸 좀 더 준비해야 돼요. 포졸은 어디 갔어요? 영민이 어디 갔어요? 포졸. 팀장은 잘 준비해가지고 감사해요. 다 같이 지금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게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 앞에 예언하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 가지 동사를 오늘 붙들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소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열방의 모든 청년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모두 일어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루비 캔들에게 아름다운 그 순교적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청년의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으며 수많은 열매 맺는다 했사오니 그런 열매가 맺는 계절이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가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가리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니 주의 길 가니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나는 가니 주의 길을 가니 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손 높이 들고 나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언젠가 나를 가려고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소망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어린 정말 청년 선교사 루비 캔들에게 고백처럼 If I have 1,000 lives I will give all of them to Korea 내 생명 전체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한 여성 청년 선교사의 그 고백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가 수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로 뛰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뛰어가고 우리 민족이 뛰어가고 열방에 뛰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왕들 앞에 예언하는 마지막 시대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깊이 먹고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루비 캔들에게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 아빠를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어린 나이에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할 때 왕들 앞에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이 에스카톨릭한 메시지 종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재림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